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네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으며 미디안의 소떼와 양떼와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성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모든 진영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약탈물과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의 진영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포로들과 약탈물과 노략물을 가져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그 여자들은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이들 가운데 모든 소년들을 죽이라. 그리고 남자와 자서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을 죽이라. 그러나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주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야 한다. 너희나 포로 가운데 누구를 죽인 사람이나 죽임당한 사람을 만진 사람은 셋째 날과 7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옷이나 가죽 물건이나 염소 돌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 갔다 온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금, 은, 청동, 철, 양철, 납 등.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불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라. 또한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에 넣도록 하라. 7째 날에는 너희 옷을 빨아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그 후에야 너희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포로든 가축이든 모든 전리품의 수를 세어라.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과 나머지 회중에게 절반씩 나눠 주어라.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에게서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의 500분의 1을 여호와의 몫으로 거두어라. 그들이 받은 절반에서 이것들을 거두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절반 가운데서는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과 기타 모든 짐승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사들이 뺏은 것들 가운데 남은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남자와 잔 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절반의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으며 이 양들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75마리였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72마리였습니다. 나귀는 3만 500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1마리였습니다.
사람은 1만 6천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32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예물로 바칠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싸우러 나간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절반, 곧 회중의 몫인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였으며 사람이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몫인 절반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사람과 가축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군사들의 수를 세어보았더니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얻은 팔장식품과 팔찌와 도장과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금부치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금으로 된 그 모든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로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받은 금은 다 해서 그 무게가 16,750세겔이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그 금을 받아 회막으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놓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시편 75편.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으니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 바르게 심판하리라. 이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 내가 그 기둥을 굳게 붙잡고 있으리라. 셀라. 내가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했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는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는 한 잔이 있는데 그 잔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거품이 나는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잔을 쏟아 부으시면 땅의 모든 악인들이 들이키고 들이켜 찢기까지 남김없이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뿔은 주께서 모두 꺾으실 것이나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시편 76편. 유다에 하나님이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살렘에 그 장막이 있고 시온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다 부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는 눈부시게 빛나고 사냥감이 있는 산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해 잠이 들었으니 용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의 꾸지람에 말도 전차도 기절해버렸습니다.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을 때 이 땅은 두려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께 찬송이 될 것이고 주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일들을 이루라. 주위의 모든 땅들은 두려워해야 할 그분께 예물을 드리라. 그분이 통치자들의 영을 잘라내실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두로에 내려진 판결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두로가 파멸돼서 들어갈 집도 없고 항구도 없다. 기띔 땅에서부터 이 소식이 그 배에 전해졌다. 잠잠하라. 선원들 덕분에 부자가 된 너희 섬 사람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시올의 곡식들 곧 나일강에서 추수한 것을 저 큰 강으로 수송해 두로가 국제시장이 됐다. 부끄럽구나 시돈아.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고도 없었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다.
아들들을 키운 적도 없고 딸들을 기른 적도 없다.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도 그 소식을 듣고 기가 꺾일 것이다. 다시스로 건너가서 슬피 울라. 너희 섬 사람들아, 이것이 정말 너희가 기뻐하던 성읍이었느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성읍이었느냐? 그 백성들을 멀리까지 원정 보낸 성읍이었느냐? 누가 두로를 향해 이 일을 계획했느냐? 왕관을 씌우던 나라였고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었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유명했던 그 두로가 아니었는가? 이 일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우쭐대던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세상에서 유명하던 사람을 시시하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다시스에 따라 나일강을 건너듯 땅이나 건너거라. 항구는 이제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손을 펴서 왕국들을 떨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마라. 약탈을 당하고 있는 처녀딸 시도나 어디 한번 일어나서 건너편 기뜸으로 가보아라. 거기서도 네가 쉴 수 없을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아라. 그 백성은 이제 없지 않느냐.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들짐승들이나 있을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성을 공격하고 허물어서 폐허로 바꾸어버렸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졌으니 그날의 두로는 한 왕의 수명인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뒤에는 장녀의 노래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들이 두로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잊혀져 버린 장녀야. 하프를 멋지게 연주하며 노래를 많이 불러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는 장녀 생활을 다시 시작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부지런히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놓은 수익은 여호와께 구별돼 바쳐져서 두로가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둘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벌어놓은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음식과 우아하게 입을 옷을 사는 데 쓰일 것이다. 요한일서 1장.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드린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